놀라운 축복의 말씀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들어가라. 다시 한번 시작.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들어가라. 방주는 물이 침몰하면 안 되는 배예요. 침몰하는 배가 있고 침몰하지 않은 배가 있어요. 방주는 틈이 없는 배이기 때문에 어떠한 100배, 1000배, 만배의 파도가 덮친다 해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고 그 파도 위에 떠서 구원받는 그런 배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 서울 에림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수많은 물길과 파도와 또 집채만한 그런 폭풍이 닥친다 할지라도 방주면 살 수 있어요. 방주는 교회를 말합니다. 방주는 예수님이 임재하신 우리 서울 엘림교회를 말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서울 엘림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방주를 타라 아니면 만들어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팀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배를 만들면 안 되고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 고통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왜 씨름하고 있는지, 잠 못 들고 있는지, 왜 바뀌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것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마귀,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고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할까 하는 것이 마귀.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이 대적을 방주처럼 뛰어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명하여 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호수아 갈렙이 되어서 수많은 적들과 견관성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는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이 세상 주관자는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상대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다. 피하고 도망다니다가 숨어서 위로받는 존재가 아니라 싸워 대적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우리와 같은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힘, 많은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이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요 80세의 노인 이 모세는요 자기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적들을 그 안에 이기게 하고 또한 그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였죠. 17세 소년, 우리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 떨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자기의 물맷돌로 던져 쓰러뜨려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입으면 우리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물이 새지 않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100년 동안 80에서 100년 동안 만들어서 자신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들을 한 쌍씩 태움으로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에덴 동산을 만드는 그런 주인공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 구원에 이르는 그런 노아의 승리. 여러분 쓰러지면 가정이 쓰러집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쓰러지면 우리 자녀가 쓰러지는 거예요. 노아가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구원의 방주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배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배는 절대 침몰치 않고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서울 엘림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 그리고 백성임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방주를 지은 것처럼 나는 이제 모든 가정의 방주, 서울 엘림교회의 방주를 내 교회로 임명하며 내가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저를 따라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목적이 바로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하였습니다. 서울 엘림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결국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마태복음 24장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방주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그 일을 임명하기 위하여서 내가 온 이유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울 엘림교회라는 이 작은 방주 안에 있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지금 침몰하고 침범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관을 만들겠다. 내 교회다. 이 교회는 내가 운영하고 내가 통치하는 내 교회이다. 이 교회는 생명이 있고, 이 교회는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이 교회는 우리를 영원한 가족으로 묶어주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에덴 동산이자 가나안 땅이자 주님께서 다시 도래할 때 임하시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마지막 환난 때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침몰하지 못하고 젖지 않고 타지도 않게 하는 그런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그런 안전한 하나님의 그런 성전과 성소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우리는 이 교회가 그대로 하늘로 들려올림 받아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이다. 바로 예수님의 교회.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의 최후의 승리는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그런 승리를 거두어야 된다. 그 구원과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아까 보셨듯이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과 생명과 승리와 새로운 세대를 시작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지만요, 방주 바깥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왜요? 어떠한 배, 어떠한 기관, 어떠한 항공모험, 어떠한 돈, 물질, 어떠한 세력도 그거보다 더 엄청나게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높은 그런 파도가 덮칠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7절까지 지금이 바로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은 때다. 나는 방주라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방주 안에 있는 백성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방주 바깥에 있는 자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우리 37절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다시옴도 임염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 이 일을 방주를 만드는 사람을 또한 찾으세요. 45절 제가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것은요, 그 집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을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돌볼 사람들이 누구냐. 46절 47절 함께 했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러분에게 맡기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받는 우리의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음부의 세력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유일한 기관일까요? 왜 교회만? 저를 따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저를 따라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유일한 분이 계세요. 그분 예수님이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런데 우리가 모이면 세상을 이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 우리가 모일 때 임재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기관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예요. 그것이 방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야만 예수님이 임재를 해주세요. 임재를 해야 유일하게 악한 마귀 대적을 이겼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있으므로 주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또한 이기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기관도요,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어떠한 물질도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치료하는 그런 물질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영생하고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고 우리를 방주처럼 지킬 수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증거하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벌죠. 지금 말하는 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안에서 하십시오. 직장에서 돈과 경력을 쌓을 수 있지만요, 직장에서 그 돈과 그 경력으로 우리의 가족과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에서 지식을 쌓고 사회 진출을 도울 수 있지만 학교가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에게 방주 같은 그런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를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세상의 유흥과 놀이공원과 재미있는 문화생활이 수없이 대한민국엔 깔려 있지만 어떠한 기관도 어떠한 유흥주점도 어떠한 놀이동산도 우리와 우리 자녀를 영원한 영생복락에 있는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티켓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직장, 학교, 국가, 문화생활 모두 다 돈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돈이 있을 때만 필요로 하고 우리가 돈이 있을 때는 환대를 하지만 세상은 전부 다 돈입니다. 돈 아니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 이유도 여러분이 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직장에 고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딜 들어갈 때 우리를 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환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소용 가치가 없으면 여러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환영해주지 않아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왜? 그냥 산다고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마귀의 공격무기 세 가지가 있어요. 강력한 공격무기. 성경에 나와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유혹받았는데 시시한 유혹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때려치고 싶어요, 신앙을. 방주 밖으로 얼마나 나가고 싶어요, 답답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살아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졸릴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냄새날 수 있어요. 시시할 수 있어요. 잘 못 먹고 잘 못 놀고 문만 열고 밖에 뛰어내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서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무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했지만 예수님 외에 저와 여러분 포함하여 이 세상에 어떠한 단 한 사람도 이 세 가지 무기 앞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져요. 다 뛰어내리고 싶어하고 다 방주 탈출하고 싶어하고 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느냐 멸망하느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천국 백성이 되느냐, 마귀가 끌어 바닷물에 쳐넣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는, 멸망받는 그런 가정이 되느냐 결정하는 것, 이 방주에 타느냐 내리느냐 문제가. 그 증거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여기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라는 건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멸망시키는 그 무엇인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방주 안에 있으면 지겹고 지루하고 무엇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뛰어내리고 탈출하고 싶고 나 방주 안 타라고, 이만큼 신앙생활에선 버텨선 방주 안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웬만큼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방주 안에 계속해서 머물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저는 작년 한 해 숭실대 소그룹 채플 목사로 섬긴 적이 있는데요. 1800명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전부 다 1년 동안 소그룹 채플을 해야 돼요. 제가 1학기 때 2채플을 했어요. 17명, 2학기 때 18명 했습니다. 17명, 18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합해서 1명이었습니다. 이걸 그 숫자 산수 빠르신 분 100분율로 대략 환산하면요, 100명 중에 3명입니다. 100명 중에 3명. 3%는 선교지예요. 선교지요. 요르단, 대한민국 4강에서 이긴 요르단도 3%가 넘습니다. 제가 가봐서 알아요. IS 극단적 무슬림들이 그들이 창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했죠. 누구를 살육하는지 아세요? 중동 땅에 있는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가봐서 알아요. 이집트에도, 요르단에도, 이라크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교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잘 지키고 있어요. 요르단 위에 4강 우리 이긴 그 요르단 언덕에서 봤더니 어느 한 도시에 밤에 십자가와 초승달이 반반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들은 목숨 걸고 정말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뛰어내릴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다닐까 말까 그러고 있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2000년 동안 신앙을 지킨 우리보다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거예요. 3%는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대학교를 가잖아요. 이 상태로. 그러면 선교지에서 살아남은 그런 희귀한 놀라운 소중한 아이들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몇 퍼센트가 돼 있을까요? 늘어나 있을까요? 줄어 있을까요? 세상이 악해진다 그랬어요? 좋아진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진다 그랬어요?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은 천연기념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방주예요. 방주는 한 가정만 살아남았거든요.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다. 방주를 만들었는데 왜 배 안 탔지? 비를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 당시에는. 그러면 지금 교회는 마지막 심판을 보지 못했거든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그때 노아의 방주 때도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비가 오는데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자기들 할 거 다 했다. 물건 팔고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다. 비가 오는데도. 인자가 올 마지막 때도 그러할 것이다. 동일하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어느 날 그 징조들이 보이는데도 동일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위해서 먹고 살다가 결국은 문이 닫히면 끝날 것이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1%나 0점대에 희귀한 그런 특별한 아이들이 될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구원을 빼앗는 존재, 지옥의 멸망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대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집트 노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그 위기에서 0. 몇몇 퍼센트의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목숨을 건진 이유가 뭐냐면 그 어머니의 손길로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냐? 힘이 없으니까. 이집트 군사들이 갓 태어난 아기를 모두 사륙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는 버리고, 신앙으로 말하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물에 띄워버립니다. 키도 없고 동력도 없고 방향도 알 수 없는, 띄워보내는.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고요. 겉으로 보는 건 아이를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런 능력들도 여러분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지키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부모이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인 연약한 나를 믿으면 안 되고 우리의 참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머리 좋은 부모님입니다. 엄마 아빠를 믿어, 내 말을 들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도 하나님 말씀 믿을 테니까 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 말을 믿어라고 그렇게 훈련받고 가르치는 그 부모가 참 부모라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 요게벳, 아이를 구원할 힘이 없어서 작은 방주를 만든 것이죠. 작은 방주. 방주는 키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갈대 상자도 작은 방주이기 때문에 침몰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개인의 방주가 있어요. 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도 구원을 받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갈대 상자와 방주는 교회입니다. 동력이 없고 방향키도 없지만 하나님이 동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방향키가 되어주시고 갈대 상자, 방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욱 하나 되는 가족이 되기로 결정을 합시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제주도도 아이들 다녀왔지만요, 다시 한번 너의 아이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로 함께 키우기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요즘 아이 한 명을 키우고 났는데 마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한 동네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국가가 나서서 힘을 쓰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가 함께 키우는 거 맞습니다. 왜냐?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 갈대상자에 넣기만 하면 돼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쉽지 않은데 그것만이라도 하세요.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건 아이를 그 좁디 좁은 갈대상자에 침몰하지 않게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만.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라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어차피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교회 안에 상자 안에 넣어서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참부모가 되도록, 우리 아이의 참부모가 되도록 기도하고, 헌금도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11조와 온전한 주일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고, 서로를 또한 위로하고,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냄새 나지만, 답답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비가 언제 그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아니야, 약속의 말씀, 주님은 반드시 곧 처소를 마련하고 속히 오신다고 했어. 그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인내하며 스크럼을 짜고 버티는 거죠.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기만이라도 하세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힘 있는 분들은 그 길을 인도하는 일에 모세와 같이 조금만 앞장서서 함께 끌어주는 일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